뭘 준비해야 된다. 답 나왔죠. 우리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이행하는 모세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명 전달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3장 10절부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게 자기 소명이 되잖아요. 그 소명을 듣고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1차, 2차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해줄 때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당시 같으면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 어제 저 아프리카 저 작은 나라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 하고 큰 소리 떡떡 치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들을 수가 없죠. 안 듣는 거죠. 그런 어떤 큰 범위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속국대가 일부 부족으로 살고 있는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상반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시대, 마치 말라기 끝에 느헤미야와 말라기서 끝에 보면은 예배는 있는데 예배가 뭐 대충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가져오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렇게나 어제 우리 레위기의 제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 상한 것, 흠집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따져서 묻기를 너가 내한테 제사 진심으로 드린 적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제사 드렸다고. 오늘 우리 같으면은 예배 주일날 칼같이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예배실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진실과 신실을 실어서 자기 자신까지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구분됐잖아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의 자세라 해야 된다. 예배의 자세라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해가 뭐 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오순에는 얼렁뚱땅해서 뭘 넘어간 처럼 그래도 성경 기록을 보면 절대 그럴 택이 없어요.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도 보면 그것도 따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배운 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방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앞에 해둔 게 있으면은.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옛날에 열심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사 오늘 내게 복을 주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 없으면서 맨날 위기만 오면은 달라 하고 처리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거는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체면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주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시대. 아까 말라기에서 그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 때까지 한 400년 되거든요. 그때도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구하실 때라. 여기도 역시 똑같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난 뒤 한 400년 정도 거기서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이게 표시를 안 내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떡나더나가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가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말로야 당면과자만 해결해주면 아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또 태어났고 살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신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400년 동안 잠잠했던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던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6절부터 볼게요.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시키는 책임자들, 간역자들이죠. 공사 감독, 그리고 또 패장들은 이제 행정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벽돌을 만들고 흙을 이길 때에 그 속에 집이 들어가면은 더 탄탄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걸 집어 넣는데 그걸 옛날에는 다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그 집을 스스로 집을 찾아와 채취해 갖고 섞어라. 훨씬 일이 어려워졌죠.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바로에 가서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그 효과가 이래 나온 겁니다. 반응이. 그러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8절.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들은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줄여주지 마라. 그러면 노동력은 더 소비해야 되죠. 집을 만들어가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벽돌 수를 옛날에 만들던 그 개수를 똑같이 하라. 그럼 사람이 이제 불평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9절에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이게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해라. 아예 갈망함을 일체 묵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4절에 볼게요.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인력이 모자라도 덜 만들면은 덜 만들었다고 또 때리고 구박하는 거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 싸우니 이는 왕이 백성의 허물이. 자,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없었던 일인데 그게 애굽의 왕실에서 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접을 잘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하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17절.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의 희생을 드리지 않는도다. 그게 딱 딴 생각만 하고 저 광야에 나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이상 소리를 했었고 이상하다는 거라. 이래 되니까 이제 이 불평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5장 1절과 5절에 이야기했던 모세에게 이제 다시 타켓이 돌아가는 거죠.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행정가들이죠.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이 조금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맺힌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선 것을 만나갖고 잡아가 막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를 가서 일하라 해놓고는 나는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옳습니까? 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다리면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리라. 쫓아내는 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22절 앞에다 6장을 얹으세요. 6장을 얹으면은 장과 절의 구분이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22절 위에 올리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 6장 1절에. 이렇게 해서 6장이 22절 앞에 올라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소명을 행사합니다. 모세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1차 소명이. 그래서 처음에 해도 실패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믿고 또 갑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그 야훼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언약을 해줬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거, 말로 했던 그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첫 번째 빼어내는 게 주어가 됩니다. 빼어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고 지명했다. 빼어내고 타켓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구속했다. 세 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삼은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야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구속한다 할 땐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속량한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우리를 구속시켜 준 거죠. 가알.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았죠. 백성 삼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카흐 이렇게 해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야다 하는 이거는 알지니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를 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8절 이하에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 동그라미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아니하되 여호와라 하셨다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데 오늘날도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이걸 말씀을 배워가 이 뜻을 알았으니까 성도에게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서정입니다. 그게 속량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교제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기업. 그거 이제 요게 짧게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 기억한다.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걸 내가 이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렇게 가서 또 선포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시켰는데 이해 하나도 안 하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바로가 어찌 자신의 말을 듣겠나 이 말이죠. 나는 입이 둔하기도 하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고 1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여기 와서는.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이며 또 아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족보를 상세하게 기술해줘요. 자, 제일 전에 모세와 아론이 한 형제잖아요. 그 위에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하면은 14절에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빌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또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그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자 그러면서 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19절에 그죠? 17, 18, 19절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데 아므라함이죠. 아므라함이
고아세 족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요 하고 밑에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자 그러면 아므람에서 아론으로 갔고 아론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요. 아론이 23절에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의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와 엘리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4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은 죽죠. 레위기에서 성전에 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성막 안에서 태워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가 내려가는 게 엘리야살을 통해서 25절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 하나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층들이 음행을 저지를 때 모압 여자들하고 그때 여호와의 질투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는 2 남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비느하스거든요. 요렇게 족보가 이어졌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요렇게 써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라도 우리가 후대에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론은 누군데? 아론은 뭐 특별한 사람이가? 그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데? 하고 족보를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역대기나 역대기 상하서를 기록하고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에스라가 자기의 족보를 쫙 설명해요. 울러 올라가는데 아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공동체를 데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관리하려 하면은 틀림없이 자기가 어느 가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입니다. 이거 아론의 가문. 그 후손 끝에 보면은 에스라가 나는 아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 가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28절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끝에서 28절로 이제 가야지 족보를 빼버리면은 이야기는 연결되겠죠. 6장 13절에서 28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자기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선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럼 알았다. 그러면 네가 말하지 말고 네는 그들 앞에 신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아론이 네 말을 받아서 아론이 대언할 수 있도록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할 것이다. 미리 가르쳐줘요. 네가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거 안다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바로의 마음이 강박케 해서 열장이 다 임하게 하시는 것을 다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양쪽 나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여러 큰 재앙하는데 10번 정도 하면 손들 것이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미리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져라. 그게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 보여준 거 있잖아요. 다시 막 뱀꼬리를 잡으니까 막대기로 바뀌고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걸 지금 아론이 할 수 있도록 모세는 가만히 있고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이렇게 명하신 대로 했어요. 10절 중간에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이것만 해도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반응입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사람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이런 어떤 술법이 있었던가 봐요. 속이는 방법이 있는지.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런 것만 돼도 입장이 좀 달라질 건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손 안 듭니다. 그러나 13절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 개구리, 여기 파리, 악질, 우박과 유황불 이런 걸 함께 내리고요. 메뚜기, 이럴 때마다 흑암이 있고 마지막 11장 1절에 봐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는데 이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보면은요, 몇 가지는 따라오면서 한 5가지 정도는 따라오면서 해요. 하면서 8장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히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9장 6절에 보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요게 이제 구별된 겁니다. 이 10장의 이런 표적들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종국사조 종말의 심판 때에 이 땅에 마지막에 질병도 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표가 되거든요. 이때는 애굽에 임했던, 짧은 범위 내에서 임했던 이런 재앙들인데, 결국 끝에 가면은 종국사조 종말의 심판에 계시록에 가면은 임하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또 대접재앙이 부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날까지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산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9장 6절이요.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채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9장 16절.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려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 그리고 26절에도요.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고센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의 재앙이 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안 내려요. 구별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때 전율이 오죠. 그리고 10장 2절에요.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인데 너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그렇게 해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믿고 있고 예수 잘 믿고 교회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요. 평안한 날이 오고 고난이 병행해갖고 우리한테 오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병행하게 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한 날, 좋은 날만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사막이 돼봅니다. 비가 없으면은요. 그래서 폭우가 있고, 폭풍이 있고, 비가 내리고, 우곡절이 있으면은요, 그게 옥토가 되는 거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한 날로 주면 끝까지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걸어가면은 말 타고 싶고, 말 타면은 눕고 싶고, 누워 싶고. 말만 한 마리 있었으면, 말 딱 생기면은요, 종 두고 싶은 거라. 말을 끌기가 싫고, 고삐를 종에게 맡겨갖고, 나는 타고 가만히 있고 싶은 거라. 그래, 말도 앉아가기 그것도 힘든 거라. 눕고 싶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에 한 데가 없다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은혜를 같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늘 깨달으면서 산다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굴곡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굴곡이 많으면 불평도 많이 하는 거라 또.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멋지다, 멋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도 광고하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기쁜 날이 오면 또 감사하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날도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병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만천에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걸 표정으로 만들어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오늘 이거를 읽는 우리에게도 이걸 알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5절에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15절에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1차, 2차 이렇게 다가온 거죠. 우박에 다 소멸됐던 거. 그리고 좀에 사기 올라오니까 또 남았는 거 다 쓸고 지나갑니다.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나올 때 금, 은 이거 무슨 수로 가져 나옵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이.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뭘 준 거라. 준데 그냥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양쪽이 다른 거라. 이적편에 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흑암이 있을 때도 보세요. 21절부터 흑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23절에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어져. 밤이니까 계속 누워서 자는 거라. 잠도 안 오고 누워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태양이 있었다 했어요. 딱 고센 땅만 태양이 있고 저편에는 전부 다 어둠이야. 흑암이었다. 맨날 며칠을.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땅도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소선을 못 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11장 1절에 와서 장자의 마지막 재앙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들이 나올 때 그들이 묵을 게 당장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묵을 게 있죠. 먹을 거 조금만 주면 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 은, 가죽, 귀한 것들을 전부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그걸 하나님께서 예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뭘로 했습니까? 성막 짓는다 했습니다. 성막 지을 재료를 가져오는 거라.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줬고 못 들이도록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신앙생활한테 아주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려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을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것도 죽이는 것도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믿든 안 믿든 그거 다 내 거다. 원래부터 원칙이 그래 돼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것을 받고 하나님이 그게 첫 아들을 바치면은요 다시 세계를 주고 살아가야 돼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7절입니다.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격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재앙들이 임할 것을 우리가 예표로 보았다면은 마지막 종사 종말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오고 난데 7번째 나팔 불 때까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바로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적다는 겁니다. 여기는 없다 했어요. 구별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 고난이 없거든요. 정치인들이 지금 뭐 피 터지게 뭐 정권 뺏겠다고 더불어당에서는 막 한탄하고 막 저렇게 하지. 우리는 사실 그 큰 영향 없잖아요. 5년 전이나 지금 똑같거든. 별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있지. 그 큰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지막 날에도 인재앙이 6개가 부어지고 또 나팔재앙이 6개가 부어질 때 우리가 크게 안 느낀다는 거죠. 안 느끼는 그게 택한 백성이다. 구원함을 입을 사람. 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구별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 크게 하겠다. 하고 10절 끝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12장 29절로 넘어와야 돼요. 이 중간에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삽입구인데요. 놔두고요.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난 것의 이야기를 29절로 넘어와서 하는 거죠. 처음 난 것,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줄 알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면하려면은 여기다 힌트를 주거든요.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 어린 양을 잡는 집에 들어오면 그것도 사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피의 은혜를 입은 거죠.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요걸 유월절 준비 방법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같이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을 그렇게 이스트가 안 들어간 생걸 그대로 갖고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그러면 어깨에 메고 죽음을 면했으니까 나오게 됐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리고 난 뒤에 나왔더니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며 먹을 걸 주고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딴 거 뭐 그냥 줄 데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더라. 그러면은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뭔가 물물교환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줘서 사람 혼마 줘도 그만한을 주듯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막 교환이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이루어지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중단 잡족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애굽의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걸 잡족이라 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지난번에 창세기에서는 400년 이랬는데 여기 430년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정확하게 수치까지 다 적는 것도 있고 얼버무리가 적는 것도 있습니다. 400여 년, 430년 이렇게 적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왜 성경이 정확해야 되는데 400년하고 430년이 다르노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서술 방법이 그래요. 우리가 표현한다면 사투리를 좀 써서 요전합세 이렇게 표현해 버리거든요. 요전합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은 요전합세의 의미를 모르죠. 우리는 요전합세 하는데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전합세가 6.25 때 이야기 들어간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대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 군대는 무슨 군대? 오합지졸이죠. 그 광야에서 이 사람은 훈련받다가 다 죽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대대로 지키는 게 뭐냐? 유월절 밤이죠. 그리고 죽음을 면했다 해서 패스오바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봐야 될 게 12장에 있던 이야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유월절 준비와 방법을 예시해주고 장자의 죽음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탈출해 나온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 밤에 그렇게 했더니 살아남았고 거기에 집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있었던 사람들 다 살았고 죽음이 지나가 버렸고 그게 패스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날을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라고 유월절 절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4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피하고 재앙 10가지 전부 다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주 읽는 이야기라서 넘어왔습니다. 그냥 넘어왔는데 이런 재앙들은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마지막 종사 종말의 심판 때에도 그러한 재앙들이 그날에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강팍하죠. 마지막에 대접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까지 해요. 마지막 되면 대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열장이 임할 겁니다. 그 열장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행히 감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열재앙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가 되면 보면 알죠.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과 재앙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구별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재앙에 우리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을 바로 돈독히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말이야. 다 이렇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줬으니까, 우리도 오늘 오고 오는 사람들에 포함돼서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마지막 날에 뭘 준비해야 된다? 답 나왔죠? 우리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딴 거 준비할 건 돈, 비행기표 필요 없습니다.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분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